23년 2월 10 금요일. 주의 긍휼 얻을 때를 놓치지 말라.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 대해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해 주십시오. 우리의 타락이 크고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에 구원하는 분이시여, 왜 주께서는 이 땅에서 이방 사람처럼 하룻밤 지나는 여인객처럼 행하십니까? 왜 주께서는 깜짝 놀란 사람처럼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니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방랑하기를 좋아해서 자기의 발을 억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제 그들을 줄거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하더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묵상 길잡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에 소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크베는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는 확신을 갖고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리크베는 물웅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받기를 바라면서 복의 근원을 떠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다가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것은 풍성한 복이 아니라 재앙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의 간구. 요다 백성은 심각한 가뭄과 기근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한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절.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엄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우상 숭배에 심취하여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번제와 소제도 거부하실 것이며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무도 멈추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는 참된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징계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죄를 미워하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삶의 적용. 다윗은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을 때 팔짱을 끼고 있거나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은자로 급히 달려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 간구하듯 그렇게 간절히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들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